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상이면서 일랑이 저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상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에.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당읍하여 너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합당하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수납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표제부터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아이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청년대학부에 귀한 청년이 새로 왔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갈 때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 새로 온 것도 반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니 나 그런 청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근데 거두절미하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가지고 이런 친구를 만난 적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대요. 그래서 뭐 제가 잘 믿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실 줄 믿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잘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헤어지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갔는데 언제든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녁에. 근데 뭘 이제 상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런데 제가 오늘 교회 갔다가 돌아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교회 처음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대. 그래서 제가 아휴 어떡하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없더라고요. 뭐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이 첫날에 교회 처음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얘 마음에 또 교회 왔는데 지갑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까봐 제가 마음이 많이 애타더라고요. 교회 안 나올까봐. 근데 마침 또 월요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걱정이 돼서 계속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얘가 시험 들었나. 근데 수요일 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목사님 걱정했는데 전화도 안 돼. 그랬더니 전화기가 또 그 물에 빠졌대요. 그래서 전화를 못 했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유 첫날 교회도 와가지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핸드폰도 물에 빠뜨리고 제가 청년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 그러면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이 그렇지 않고 지갑 잃어버린 건 뭐 괜찮습니다. 핸드폰도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믿음을 그 청년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참 귀하고 그 청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귀하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의 마음이 참 지혜롭구나. 근데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교회를 뭐, 아무 느낌 없이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청년들도 보잖아요. 그냥 시간이 돼서 나와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 그렇진 않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어리석진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불러일으키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참 어리석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판단대로 세상이 가라는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내몰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진 않는가? 참 어리석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청년이 그래서 한 달 동안 타 지역에서 실습이 있대요. 교회 잘 나와서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거기 가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 가서 어디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 지난주에 교회를 못 갔나 봐요. 그래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말해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힘들겠지만 주일에 이곳에 와가지고 만나고 말씀 나누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참 믿음이 없나 봐요. 강하게 이렇게 좀 말을 했어야 되는데 네가 할 수 있으면 이거 오면 어쩔까? 이렇게밖에 말을 제가 못했어요. 근데 어제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타고 왔대요.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그 마음속에서 정말 믿음을 일으키시는 정말 소원을 두고 기쁘신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반대로 내 마음은 어떤가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참 우리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편은 13편과 표제가 동일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도자는 찬양대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들은 개인들이 불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찬양대가 불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금방 한 친구의 삶을 나눴듯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행하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에 반하여 의로운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리석음과 의로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음과 의로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혹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까? 지능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입니까? 재테크를 못하는 사람입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예리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음, 악함, 하나님이 없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발은 많은 가축을 소유한 당대의 유지요 부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르신이라고 불리고 주인님이라고 아마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종들이 가축을 기르며 물을 먹이는데 주위에 많은 대적이 있을 때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600명과 함께 다닐 때 이 나발의 가축을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주었다가 이 다윗이 양떼를 지켜주고 나서 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죠. 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하들을 모욕하고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400명을 보냅니다. 이 나발에게. 근데 이 나발에게 보낼 때 누가 나타납니까? 가는 길에 이 나발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정성스럽게 먹을 것과 가축을 가지고 이렇게 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고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나발은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그 행실이 악하다. 그에 반하여 아비가일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총명하고 아름답다. 나발이 왜 이름처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볼지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주의 종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정작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지식을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행실이 완고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 나발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굽어 살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에서 몸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데요. 몸을 앞으로 막 내밀어서 막 찾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몰라서 몸을 그냥 내밀어서 굽어 살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나발의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험난하고 고난해도 슬프고 애통하는 일이 가득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아도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길 힘 또한 주시겠구나 라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악인에게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두려움을 주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겠습니까? 의와 생명과 평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뜻대로 인생길이 열어지고 자녀들의 삶이 열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 나발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설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편에? 의인의 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기뻐하며 우와 생명과 평강을 누리길 원하는 의인의 세대에 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첩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피해서 달아나 볼까요? 끝까지 쫓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크고 두려우신, 여러분을 조성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다가온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겸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겸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자신의 몸을 낮추고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뭐가 겸손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것인지를 알 때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 나발의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그분을 붙들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신약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서 계시듯 저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서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되게 하시고 의와 생명과 평강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표제가 무엇이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가 이 시편을 아마 제사 드릴 때나 절기를 기념할 때 노래로 불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 찬양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지휘자들도 24반차에 따라 12명씩 288명이나 되는데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윗 시대에 이렇게 함께 인도자를 따라 찬양을 부르러 나아갈 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나발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데 이 찬양대가 웅장하게 뭐라고 그에 맞서서 외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 나발의 삶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이 14편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시며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어리석은 자, 나발 같은 자,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 하는 자의 계획을 부끄러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인의 편에 서 계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고 삶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의와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의 노래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작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제멋대로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갖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청년보다도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자 하는 그 청년보다도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인생을 보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에게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의인의 세대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 하여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마음을 들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에도 세상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귀한 믿음 붙들고 오늘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사회 각 분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한반도의 국제정세 속에서도 모든 역사의 주권과 세상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세상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영혼 교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뉘우치고 고쳐 삶을 살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세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회 각 분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한반도의 국제정세 속에서도 모든 역사의 주권과 세상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내가 먼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사옵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과 체질로 재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져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며 나라와 민족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통일을 기도로 준비하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정말 부르짖는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전쟁으로 하나님 가정이 부셔지고 삶의 터가 부셔진 하나님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난으로 인하여서 모든 삶의 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찌해야 할을 몰라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삶의 위급한 중에 있는 귀한 자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하고 있는 민족과 나라들 하나님께서 붙드시사 하나님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그 모든 상황과 형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찌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에 있지는 않지만 오늘의 저희들의 삶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우리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위하여 애통하며 애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말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의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속히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애통하며 애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